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준비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웁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 가운데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상한 자를 만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에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제 정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정성으로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이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야고보서는 쓰이게 된 동기가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설이 강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인가 보면은 자기 형님을 충고도 했어요. 사람들이 뜻을 나타내려면은 어두운 데서 이야기를 안 하고 밝게 드러나는 데서 얘기를 하는데 왜 형님은 그러한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갈릴리에서만 전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그러한 충고도 아니하는 인간적 모습으로 자기 형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내용을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에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AD 60년경에 순교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나, 구원받은 자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활의 적용에 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리와 이런 생활을 적용하는 성경의 신약 성경은 이게 구분이 되는데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동일감을 느꼈습니다. 동질감을. 당시에 이 바울은 말이죠. AD 한 60년경에 이 전후에서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의인이 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그 교리를 많이 전하다 보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신자들이 믿음에서 자유를 못 누리는, 그래서 적용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오해를 하고 그래서 그 사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적인 측면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필요를 느끼고 야고보서는
야고보는 이 본서를 5장까지 나누어서 기록을 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세 가지를 진보해야 된다, 이렇게 어드밴스라고 하나, 좀 더 좋은 데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젖먹이와 같은 어린애 신앙이 되지 말고, 첫째는 영적인 진보가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더 깊이 진리를 파헤쳐서 진리를 아는, 그런 이해하는 영적 진보를 나타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식의 진보를 얘기하고 싶어요. 지식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식과 지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잘 가릴 줄 아는 지적 진보를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세 번째는 생활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었으면 생활이 달라져야 되고, 이러한 신앙생활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갖출 때 이게 참 모범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 전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는 거기에 그 마음을 너무 치심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신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주님이 먼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순서로 볼 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귀한 가치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완전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면은 기독교의 완전한 말씀이요, 우리가 복음을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완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를 완전한 주의 길이다, 이렇게 아주 만들어 놓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길이요, 예수 안에서 진리요, 생명을 얻는 이런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어떻게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참으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는 완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가 영적 생활을 봅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우리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의 소속은 하늘에 두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선교적 사명을 다해라. 교회도 이제 선교적인 그러한 기치 아래 복음 전하는 일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형제와 자매가 예수 믿는 일에 우리의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만은 이곳에 주일마다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배우고 신앙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즐거움을 나누는 교회지만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과제는 뭐냐면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인 겁니다.
당시 야고보가 있었던 그 세상을 세 가지로 보는데 어떤 분위기였느냐면은, 첫째는 경건하지 않은 부자들이 많았었는데, 이 경건하지 않은 부자들이 횡포가 있어요. 임금을 뜯어먹어요. 임금을 밀려요. 학대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성도들의 신앙이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신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식어져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태가 일었어요. 그래서 말과 혀를 길들이라,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마태복음 24장의 12절 보니까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이 마지막 때는 식어진다. 예수님도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 관계가 사랑이 식어지면 거칠게 말이 나오게 되고, 감정을 상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분위기가 다운이 돼서 성도의 삶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직시하고 당시의 사회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영적인 데에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해지는 이 사회에서 사랑이 식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은 그 답을 주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진리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의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그 터를 굳게 세워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 구원받은 자로서 인내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 노력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잃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에베소 1장과 6장 이 사이를 보면은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마지막 때는 뭐냐면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무리가 우리를 잠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령 충만한 이런 관계를, 여기에서 사랑이 있는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을 관계하는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라도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수님도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보시면은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또 세속주의에 물드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늘 복음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그들과 부딪히셨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곳에 종교적인 이름으로 형식과 세속주의에 물든 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도전하고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본문을 얘기할 때에 농부가 그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참는 것과 같이, 농부와 같이 신앙 안에서 영적인 그러한 생활을 할 때 인내하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당시의 유대인은, 당시 이스라엘은 그런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이른 비가 올 때가 있고 늦은 비가 와서 수확을 거두게 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우리 농사라는 것은 1년에 약 150일 내지 200일 동안에 이제 수고하여 그 농부가 열매를 거둡니다. 이제 종자를 심어놓고 싹이 나서 줄기가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기다릴 때까지의 그 과정이 6개월에서 7개월, 보통 작물에는 그렇게 되는데, 이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기다리지 못해서 싹을 날 때 분지르면은 그 농부는 농부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귀한 인내를 여기서 배우라고 야고보는 비유를 들어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려 한다면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그것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 2절 4절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내를 얻으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놓는지를 너희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라.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면은 그 진리가 내 것이 될 때,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세상 삶에서 진리 가운데서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래서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은 마음을 굳게 하여 야고보가 당부한 얘기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래요. 고난은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는 기도하라. 시험을 참으라. 즐거워하는 자는 또 찬송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어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다 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보았습니다. 서기관들이 보았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눈 뜬 장님이 눈을 뜬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흙을 발라서 예수님이 눈에다 진흙을 바른 다음에 그로 인하여 샘물가에가 시설을 할 때 그 눈이 떠졌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그 부모에게 괴롭힙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은 믿느냐? 부모들이 지혜롭습니다. 우리 자녀도 컸으니 걔한테 물어보라. 왜냐하면 종교인들을 거스렸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이렇게 고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나중에 그 눈을 뜬 자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그 말씀을 질문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절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39절에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도 우리도 소경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진리를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 진리 안에서 이런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눈을 활짝 뜨고 하늘나라를 보는 영적인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예수를 만나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 욥의 인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욥기서 23장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아멘. 욥의 인내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욥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카네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아버지가 방직공장에서 면직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할 때 그의 아들인 카네기를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켰어요. 그래서 주급을 당시에 돈으로 얼마를 받느냐면 1불 20센트를 받았어요. 일주일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아버지가 출근합니다. 하루 종일 힘든 일을 감당합니다. 저녁에 늦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일을 한 후에 첫 주급을 받는 1불 20센트를 손에 받았을 때 카네기는 나중에 후에 이렇게 그때의 기쁨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살게 되지만 당시에는 우리 가족이 내가 버는 1불 20센트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받는 그 1불 20센트의 기쁨이 내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돼서 얻는 부여의 기쁨하고 비교해 볼 때는 어림없는 이야기였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카네기는 인내를 했던 겁니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상상을 해볼 때 아침 일찍이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주일 점심시간 외에는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런 카네기가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주가 그의 가는 길을 주가 하셨어요. 욥의 인내를 그가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인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합니다. 영국의 뉴턴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만유 인력의 법칙을 그는 발견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 발견을 위해서 남모르는 큰 공부를 따로 하셨습니까? 여기에 뉴턴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내가 특별히 공부한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은 나는 어떤 의문이나 연구 과제가 있다면 마음에 떠오르면 일상의 모든 생활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떠나게 하는 일이 없이 계속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그때 발견했습니다. 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얻는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을 떠나지 말고 그 답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갖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시험을 참는 자가 되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인내에는 성령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생활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3년 6개월 동안에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으렸어요.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역사하는 힘이, 의인이 간구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열매를 잇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말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을 의지하라. 삶의 우리의 요령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성령님이 위로자, 보혜사가 되셔서 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힘들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셔요. 상반부를 보니까 이래요.
얘들아, 너희는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내일 아침 날이 좋을 것이다. 또 아침에 날이 붉으면 오늘 일기가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천기,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너희들은 시대의 분별을 할 줄 모르냐. 오늘 현상과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걸로 봤을 때 지식을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학자의 혀를 달라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얘기를 했거든요. 학자의 혀로서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런 지식과 지식이 나의 속에서 믿음과 융합할 때, 내 믿음과 지식이 함께 갈 때, 나의 지성이 함께 할 때 삶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내하고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인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인내하는 삶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19절 20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는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를 영원구 얻는 자,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온전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할 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여기 병든 자를 구원하는 일이라든지 엘리야의 소개를 했던 일이든지, 이것은 엘리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장로님들을 또 통해서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가,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여 주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마디로 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의인의 삶을 갖게 되면 이 땅 위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보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7월을 우리가 선교하는 그런 달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쪼록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에 교회적인 사명을 선교하는 교회로 끝까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마지막 시대 때 열매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오늘 신앙을 감당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영적인 주저앉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는 당시의 사회가 주저앉기 시작할 때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이제 생활의 적용의 말씀을 복음 안에서 감당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진리 안에서 이루어갈 때 우리가 인내해야 되겠사오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외인들을 향하여는 세월을 아끼라, 외인들을 향하여는 지혜롭게 행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혜로운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